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2018년 딱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올림픽을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안전하게 그리고 페어 플레이를 통해서 스포츠의 근본 정신이 잘 드러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 그리고 또 그 도전과 함께 주는 감동들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잘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두 가지 면으로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중에 3장 그리고 주일날 5장을 읽어가면서 성경 일독을 향해서 함께 읽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새벽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 장씩 정독하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일들에 함께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진행해가는 그 걸음에 뒤처지지 마시고 함께 읽어가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항상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전진해 가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2018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벽 시간에 계속 시편 말씀을 1편부터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시편의 내용은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와 같다. 이런 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떠함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영감의 찬송, 이것이 또한 시편이다.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이 말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식할 수 있는 영혼의 깊은 정서들, 예를 들면 분노를 느낀다든가 또 슬픔을 겪는다든가 두려움과 의심과 소망 혹은 염려, 당혹감 등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모든 격정적인 마음의 정서들을 마치 거울에 비추어 주듯이 다 묘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제50편과 51편의 이 내용은 우리의 예배를 깊이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 말씀에서 표현된 것처럼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에 관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 비록 우리가 읽은 절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러나 이 50편 전체의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먼저 이 내용들을 잠시 먼저 생각해 보면 1절부터 6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소환하신 듯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소환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그런 예배 행위에 대하여서 고소하는 내용이 크게 2가지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고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형벌을 부과할 것을 선언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되게 제사를 행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환하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는데 그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1절 말씀에 보면은 전능하신이다, 전능자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1절 말씀에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랬는데 따로따로 이 표현들이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전능자다,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 백성들을 불러내고 계시나요? 2절 말씀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려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정에 그들을 불러내신 듯한 말로 그들을 찾아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오시는데 잠잠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데 잠잠하지 않은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불이 함께 동반되고 있고 광풍이 함께 동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험과 두려운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백성들을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그 시내산을 덮고 내성이 바라면서 두려운 음성을 동반했던 그 광경이 마치 이렇게 그려지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장으로 오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모든 일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오고 계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판결하려고 오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증인을 무엇으로 삼는가? 본문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5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 앞에 모으라 하는 이런 음성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고소하는 듯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위선에 대하여 고소하시는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 8절부터 13절 내용에서는 종교적 위선 가운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형식적인 제사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고소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고소하는 내용은 뭐냐? 그것은 16절부터 21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내용은 형식적인 제사에 그저 만족하는 태도에 관하여 고소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내가 드리는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나 9절에서는 내 집에서 수소를 가져가지 않겠고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에 이 정도면 됐다, 잘하고 있다,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형식적인 제사에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주변 민족들의 종교에서는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통해서 먹을거리를 주면 그 신이 그것을 받아먹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조상을 제사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제사 음식을 차리는 일들이 있죠. 제사 음식을 차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먹고 흡족하게 먹고 가서 우리 자신들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그런 내용들을 이 조상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봐도 그 뿌리 자체가 대단히 오래된 것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거리로 신을 만족하게 한다면 그 신은 제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해 준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당시 그 종교들은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는 신과 자신들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다만 그 신에게 먹을거리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면 그 신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들의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그 종교를 떠나서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과 맺는 관계 자체가 그런 정도입니다. 소위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우리가 이걸 주니까 당신께서 우리가 원하는 이것을 좀 달라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늘 접촉하면서 그런 종교의 영향을 늘 받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종교를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도 그런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풍조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여기에 빠지기가 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희생의 제사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넉넉히 드리는데 그 드리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받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바라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제사를 하면 됐다, 이 정도면 족하다, 충분하다, 만족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자세가 여기 속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나는 모든 것을 지은 창조주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에 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먹거리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인가 굶주려서, 무엇인가 줄여서 먹을 거리를 찾는 것으로 그들에게 희생의 제사를 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내게 이런 은혜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수준이 똑같은 것입니다. 고대 이런 근동의 종교의 잘못된 이런 오염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면 역시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고소하는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기는 하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자기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의 실제적인 행동과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세, 이것을 두고 실천적인 무신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의 행위로는 그것들을 다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가서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율례를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다
라는 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그의 입술에 두는 것, 귀하고 좋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딜까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17절로부터 20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했고 도둑을 보고 그와 연합했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 이렇게 이하의 모든 말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그의 실제적인 그의 삶의 모습은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제8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도둑, 이 도둑질에 관여하고 있고요. 제7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간음에 대하여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함께 동료로 삼고 있고요. 거짓말, 제9계명에서 말하는 이런 거짓말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법정에 불러내셔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내가 너희를 고소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21절, 2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참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은 잠잠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눈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시겠다. 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러한 죄악들,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걸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내가 찢으면 그 어느 누구도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그들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나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그리고 마지막 23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된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한 교훈을 이 두 곳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15절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3절 가서 보면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역시 사용함으로써 참된 제사가 궁극적으로 향해 될 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제사라고 표현했죠. 감사의 제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재물만 가지고 나와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이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제사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소원이라고 한 것을 말했는데 이 소원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약속을 자신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부르라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의 여건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감사의 제사, 소원, 기도, 이것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체에 귀를 기울일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제사, 그것은 곧 무엇과 같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제사는 뭐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그의 삶, 혹은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오늘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이 한 자리에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무엇을 하고 하자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응하는 정도로 내가 예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긴 한데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못했는데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친척을 만나서 뭘 해야 되는데, 이번 주간 명절을 맞는데 또 명절 되면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득한 상태에 그저 몸만 이곳에 와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할 때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 자신에 집중해야 되죠. 말씀을 들을 때 뭘 집중해요?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 속에 그분의 마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가에 집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예배 의식,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여길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위안거리로 산다면 옛적의 이런 고대 근동의 이런 종교들이 갖는 신관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우리의 생각에 다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뭘 말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은 여기에 부분에 해당되거나 어떤 때나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상황, 거기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뭘까요? 그분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벗어났다면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빨리 돌이켜서 내가 다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먹고 내가 가야 할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참된 제사 혹은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그의 변함없는 사랑 혹은 인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널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겠다고 하는 언약적인 충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우리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 충분하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제사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 참된 제사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당시의 군주였던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완고한 그 바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시내산 언약이다, 혹은 다른 말로 모세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은 제사를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잘 드러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정교에서 하는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으신 그분의 변치 않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죄를 속하는 제사에 있죠. 소위 속죄제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님과 그 속죄를 통하여서 회복돼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격이 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들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으십시오. 진정한 예배는 예배 자체에 대한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 대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고 삶은 참 예배를 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예배 자리에 딱 나오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황량하죠, 황량하죠. 마음이 준비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마땅히 우리의 삶 속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답안지에 그걸 써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 써 내려간다면 그 하나님 바르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편 제51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우선적인 것, 그건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왜 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기대하심을 알고 그분의 관심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고 다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소원하고 내 삶의 자리로 나가는데 이 삶이라고 하는 답지 안에다가 내가 너무나 쓴 게 부실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구나.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나는 그분을 향한 내 관심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그 마음이 상하고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있는가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과 내 예배가 따로따로 놀고 예배 자체의 그 시간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갈기갈기 찢겨지고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로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면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법정에 소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호소하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며 오늘 저희들은 그 말씀 앞에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아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앞에 바르게 돌아보고 저희들의 삶을 바르게, 저희들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